를 가지고 있었던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 에훗의 이 활약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던 모압 왕 에그론이 죽었습니다. 어 왕을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에훗은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에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어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에게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누구든 어 누군가에게 18년 동안 굴복하고 또 어떤 나라에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지냈다면 쉽게 일어날 수 없을 수 있죠. 패배주의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단번에 에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정말 용사요 장사인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입니다. 한꺼번에 말이죠. 그리고는 80년 동안 모압에 대해서는 적어도 더 이상 괴롭힘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한 사람 에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냥 자기 자신 혼자서 좀 이렇게 위축되고 수구려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을 때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에게 참 그런 용기를 주시고 또 에훗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한 것,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용기 있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과 그 뜻을 주신 그 하나님의 합작이라고 할 수 있죠. 어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 혼자서 막 일어서는 것도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부흥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이나 무너져 있었고 또 다른 종로로 타고 있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거 불쌍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아니 또 18년 동안이나 또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에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일어난 덕분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서 이런 용기를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용기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내 주변에 아무도 나에게 용기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80년의 평화로운 시간을 지나다가 근데 참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에훗이 하나님께서 에훗을 일으키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80년의 평화를 이루는 에훗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이 에훗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큰 일의 시작은 이 땅에서의 간절한 우리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막 부르짖는 거 좀 품위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부르짖고 간절하게 이렇게 하는 거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자유롭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에훗,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에훗, 장애를 가진다는 것이 뭐 최근까지만 해도 또 현재로서도 어떤 경우에 참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사회 인식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많이 바뀌었지만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신경이나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특별히 많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에훗의 인생, 하나님 아니었으면 그냥 참 비참한 인생, 또 치욕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조공을 바쳐도 좀 정상적인 다른 사람이 조공 대표자로 가서 바쳐도 되는데 일부러 에훗 같은 사람을 보내서 뭐 마지막 자존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에훗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훗, 연약한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딱 에훗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 참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좀 특이한 것은 이 3장 마지막 31절 한 절입니다. 사사삼갈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사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딱 한 절에 언급이 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한 절밖에 사사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사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한 절밖에 언급되지 않는 것은 사사삼갈이 요때 딱 한 번 요 일로 쓰임 받고 사사삼갈은 다른 큰 일은 이렇게 뭐 사역들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름, 이 출신과 이 사람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도구가 좀 독특하죠. 삼갈의 출신이 아낫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낫이 가나안의 여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낫의 아들, 누가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아낫의 아들은 아낫의 아들 삼갈은 이방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그렇게 보기에는 사사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당시에 뭐 장애도 가지고 있고 서자이고 이렇다 하지만 이방인을 이렇게 사사로 이렇게 세우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고요. 그렇다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 실제로 가나안 여신의 아들 삼갈은 아닐 거고, 이 삼갈에 붙여진 이 의미가 무슨 뜻이 될까요? 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너무나 가나안화된, 예. 미국에 와서 미국 분들 보면 이제 1세대에서 2세대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 나중에 그 이름에 영어 이름을 좀 많이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 이름 이렇게 부르기가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영어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되죠. 아메리카나이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본에 가서 교포로 오래 지내면 또 그런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의 어떤 그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예 어 그 나라에 동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지금 이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했을 때 그 부모가 만약 이렇게 이름을 붙여 버렸다면, 예, 완전히 가나안화된 어 이 부모가 삼갈을 이렇게 이름 지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낫의 아들 삼갈, 완전히 가나안화 되어 버린 어떤 그 부모에게서 부모의 아들 삼갈,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그것도 다른 어떤 뭐 이 사람도 용사도 아니고, 예, 소모는 막대기로. 이 소모는 막대기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소를 몰고 갈 때 쓰는 어떤 그 이렇게 나무 지팡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소가 이렇게 밭을 갈 때 이렇게 뒤에서 밭을 갈 때 쓰는 쟁기 같은, 아니면 멍에 같은 그런 소몰이의 좀 큰 도구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딱 여기 한 군데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 되어 버리냐 하면, 이건 어 삼갈이 그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었던, 자기가 어디서 주웠건, 그냥 이 삼갈이 삼갈의 손에 들린 그저 하찮은, 그저 평범한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에훗이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입니다. 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냥 가장 원수라고 하면 원수 중의 원수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이 원수지간은 아주 그냥 출애굽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죠. 블레셋이 얼마나 못됐고 악하고 그랬냐 하면, 출애굽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 사는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거나 너무 힘겨워질까 봐 거기를 우회하게까지 하셨던 그런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아주 뭐 너무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본문 이후로도 보면 블레셋이 계속 등장하는데, 너무 많이 쳐서 내려오고 이렇게 살고 이러니까 늘 이 블레셋에 눌려 지내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사사를 일으키십니다.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럽니다.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말이죠. 어, 어떻게 이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사사기 보면 어떨 때는 이게 사람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흥미진진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액면 그대로의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야, 사람이 600명을, 여러분, 그냥 칼로, 그냥 무기로 600명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다는 것은 삼갈의 어떤 힘과 삼갈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 가나안 여신의 이름을 붙여 만든 삼갈입니다.
그리고 이 직업 자체가 그냥 농부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모는 그런 사람에 불구하고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난제인 적 블레셋 600명을 그 막대기로 죽였다라는 것. 정말 대단한 일인데, 우리의 초점은 야, 삼갈이 무슨 대단한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훗은 이스라엘 정통파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뻑적지근한 그런 지파에 이름난 어떤 그런 용사도,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신앙적 사생아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없어 보이고 부족하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무식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놀랍게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것. 우리는 많이 놓치죠.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영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이렇게 사그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느끼지 못할 뿐이죠. 사람들은 생각하죠. 운동을 매일매일 하면 힘들어도 건강해지지만,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고, 늘 이렇게 운동하지 않아도 숨만 쉬고 다녀도 그냥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건강이 내가 너무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구나, 나중에야 깨닫게 될 때가 많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 정말 말씀 충만,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해지면 은사운동으로 가게 됩니다. 이 은사는 너무 중요하고 성령의 역사는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과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쓰임받는 비결이기도 하죠. 오늘 하루 그 성령의 말씀에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또 삼갈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